17세기 일본의 시인 중에 미즈타 마사히데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의 시입니다. 하이쿠라고 불리는 것이지요. 하이쿠는 일본의 시 중에 아주 짧은 시인데, 짧은 시 가운데 촌철살인의 기지가 담겨 있고, 그리고 삶을 관통하는 통찰이 그 시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하이쿠를 읽고는 하는데, 그 하이쿠 중에 하나, 너무 삶을 이렇게 통찰하는 시가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 시 전체를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것입니다. 헛간이 불에 타 무너지니 이제야 달이 보이는구나. 너무 좋은 시 아니에요? 그 시 안에 삶을 관통하는 통찰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 안에 모든 게 들어있는데 그냥 이 시 읽고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아멘 그랬어요. 그냥 내려갈까요? 기가 막힌 시예요. 이 시를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사실은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려가도 됩니다. 이거 하나 가슴에 건져가면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은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느 부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복음 12장에서 또 하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부자에 대해서 전문가인 것 같아요. 누가복음 12장에서 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또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12장에 있는 부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생각하기를 지금 있는 헛간이 작으니 이 헛간을 부시고 헛간을 새로 세운 다음에 그 안에 곡식을 가득 채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을 그 헛간 안에 잘 보관을 하고, 그리고 나면 내가 여러 해 동안 즐겁고 편안하게 살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부자야, 만일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거두어 가면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생각해 본 적이 있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물질 문제에서, 재정 문제에서는 잘 준비가 된 인생을 살았는데 영혼 문제에는 아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헛간에 집착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헛간을 더 채울까? 이 헛간이 다 차고 난 다음에는 이 헛간을 헐어버리고 더 큰 헛간을 세워야 될 텐데 어떻게 그 헛간을 세울까? 그 헛간에만 너무 집착을 하다가 재산 준비, 재물 준비는 잘하였는데 영혼에 대한 준비를 못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헛간이 우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나요? 이 말씀을 잘 읽으면, 자세히 읽으면 우리가
흔히 그 말 뭐라고 그러냐면 자세히 읽기를 close reading이라고 그래요. 가까이 읽기, 자세히 읽기.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이 부자는 나밖에 몰라요. 뭐밖에 모른다고요? 나밖에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누가복음 12장 17절에서 19절 사이에 보면 나를 6번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그 짧은 얘기에 나 얘기만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18절에서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너가 없고 우리가 없어요. 이웃이 없고 하나님이 없어요. 오직 나만 있어요. 여러분, 내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엇이 문제냐? 나 그러고 살았어요.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부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이웃을 위해서는 부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부자가 그렇게 어리석다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오늘 어리석은 부자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6장,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더라. 아주 이 사람이 자색옷을 입고, 자색옷은 왕들이 입는 옷, 귀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사는데 그 다음 20절에 보면 완전히 대조가 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지금 이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기며 사는데 이 사람은 입는 게 뭐예요? 옷도 제대로 못 입고 헌데투성이로 온몸이 헐어가지고 부스럼이 나고 엉망이에요.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어요. 두 사람이 너무 비교되지요. 그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단다. 여러분, 죽음은 누구 앞에나 닥치는 거예요.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와서 이 거지를 잘 받들어 가지고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 인계를 했고, 그 부자도 죽었는데 그 부자는 저 음부에 있게 되었더라. 음부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부자가 이렇게 위를 보니까 저 위에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집 앞에서 자기 상에서 부스러기 떨어지는 거 먹고 살던 사람, 헌데가 몸에 많아서 동네 개들이 와서 핥아먹던 사람, 그 거지가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 있어요. 그때에 이 부자가 말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저 사람 아는데, 내가 아는 사람인데 저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저 사람 손가락에 물을 묻혀가지고 내 혀에다가 한 방울만 찍어주세요. 그래서 내 혀가 서늘하게 해주세요. 내가 뜨거워서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너하고 우리 사이에 수렁이 있어서 이곳에서 그곳으로 갈 수도 없고 그곳에서 이곳으로 올 수도 없느니라. 그때에 이 부자가 보이는 게 있었어요. 헛간이 불이 나니까 달이 보이는구나 그랬는데, 자기가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가 죽었을 때 가졌던 재산 잃어버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이는 게 있어요. 뭐가 보였어요? 자기 형제 5이 보였어요. 부탁이 있습니다. 나는 이곳에 와서 고통을 당하지만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내 형제가 5이 있는데 내 형제도 나처럼 그걸 보지 못하고 살 텐데, 저 나사로가 가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가서 얘기하면 반드시 믿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가서 말하기를,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고 좋은 배옷을 입고 날마다 즐기며 살던 그 부자 아무아무개는, 너의 형님은 지금 지옥에 있고, 그리고 그 집 앞에서 거지로 살면서 몸이 헐어서 동네 개들이 와서 핥아먹던 그 사람은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 있느니라. 그 이야기를 가서 전달을 해주세요. 그랬는데 너무 늦었어요. 이제는 그 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미 늦었어요. 그 부자가 살아있을 때에 그 부잣집에 불이 나서 헛간이 다 불에 타버렸다면 차라리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 깨달았을 텐데.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 이와 같다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늘 제 관심을 끌어들이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읽으면 늘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 어떤 얘기냐?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더군다나 그는 청년이에요. 그리고 그는 지위가 있는 관원이었습니다. 그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제가 잘 아는 분 중에 저하고 아주 친한 분인데요. 그분은 대학교 2학년 때에 행정고시를 패스했어요. 그리고 대학교 4학년 때에 사법고시를 패스했어요. 그 대학을 졸업했을 때는 이미 이분이 이제 법원에 가서 일을 하게 됐어요. 대단하죠? 국회의원 하신 분인데 그분하고 저하고 가깝게 지납니다. 근데 그분은 그 대학생 때 이미 행시 패스하고 그 다음에 대학생 때 이미 사시를 패스했으니까 대단하죠. 대단해요. 그 울산에서 국회의원도 하고 그러셨는데 참 대단한 분이에요. 젊었을 때 그렇게 참 그분하고 얘기하면 제가 놀랄 때가 많아요. 참 천재구나. 어쩌면 저럴까. 지금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그 부자 청년 관원이 그런 사람이에요. 젊었는데 부자이고 청년이고 관원이에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얘기해요. 뭐라 그러느냐?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선생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범생으로 자랐기 때문에 이미 어릴 때부터 그 계명은 잘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구나. 내가 보니 내가 소유가 좀 있고 부자인 것 같은데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따라갔을까요? 마태복음 19장 22절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왜요? 재물이 많기 때문에. 왜요? 그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서 근심이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그 청년이 살았을 때에 그 청년의 헛간이 불이 확 나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달을 볼 수 있으면 좋았을 것을. 헛간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재물 때문에 근심을 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재산이 그 사람의 길을 막았구나 생각하면 너무 그 청년이 아까운 거예요. 누구보다도 유능하고 누구보다 능력 있고 지적으로나 또 지위로 보나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제대로 살면은 참 많은 기여를 할 텐데 너무 안 됐어요. 너무 아까워요. 제가 아끼던 제자가 있습니다.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쟤는 내가 보니까 머리도 되고 그러니까 바로 유학을 보내서 30 되기 전에 박사학위를 받게 하고 그리고 일을 하면 사람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그 학생을 불러다 얘기했습니다. 아무개야, 너 바로 유학을 가라. 그리고 30 되기 전에 박사를 받아라. 박사를 받는다는 것은 그때부터 일할 자격이 생긴다는 건데 그때부터 열심히 일해서 훌륭한 인물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권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제 말을 안 들어요. 당장 좋은 길이 눈에 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대학 대학원에 가고 지금 어느 학교 교사로 있는데 전 속상해요. 물론 잘 살아요. 안락하게 잘 살아요. 교사로 살지요. 근데 저는 그 학생이 아까워요. 너무 아까워요. 그냥 교사하고 말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학생이 이 설교를 들으면 좋겠어요. 지금이라도. 그렇게 안락하게 잘 살아서 본인 좋고 가족 좋으면 좋겠지만 부모님도 기쁘고 다 좋겠지만 더 큰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헛간에다가 모든 정성을 들이지만은 때때로 헛간 자체가 우상이 될 때는 그것이 문제가 될 때 있어요. 오히려 그 헛간이 불타버리고 난 후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헛간에 연연하는 사람은 헌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가 헌신하지요? 헛간에 연연하는 사람 헌신하지 못해요. 그런데 세계 역사를 바꾸는 사람들은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그 부자 청년 관원이 헛간에 연연하지 않았더라면 아주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갔을 텐데.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하고 일을 했느냐? 그 부자 청년하고 일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사람하고 일하지 못하고 누구하고 했느냐? 갈릴리 어부들이랑 일을 했어요. 왜 그랬지요? 그 갈릴리 어부들은 헌신했어요. 헌신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 헌신하지 않았는데 갈릴리 어부들이 헌신했어요. 그 사람들이 헌신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큰 재력가는 아니었고 그 사람들이 학문이 뛰어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자기가 가진 것 적은 거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에 갈릴리를 움직였고 예루살렘을 변화시켰고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아,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 그 부자 청년의 헛간이 차라리 불에 타버렸더라면 그 부자 청년이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 텐데.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어도 헌신하지 않으면 소용없는데 공부를 많이 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헌신하면 그 결과는 더 커요. 더 위대해요. 그 예를 누구에게서 들을 수 있죠?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헬라의 철학과 히브리의 철학을 능통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능통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헌신했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스의 세계, 로마의 세계까지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 사울의 집에 불이 났거든요. 헛간이 불타버렸거든요. 그리고 그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의 헛간에 불을 지릅니다. 여러분 살면서 인생이 막히고 내 헛간에 불이 나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불을 질렀는지 몰라요.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기를 통찰하는 계기를 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11장 2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활용하시고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재물을 활용하는 우리 조치원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